행자님들 법화경 전법 잘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번에 종지 영출품 설법을 했고, 오늘은 뒤를 이어서 16 열애 수양품에 대해서 설법해 보겠습니다. 열애 수양품은 부처님께서 금생에 사바국토에 오셔서 단자육년에서 금생에 성불한 것이 아니고 이미 무량 아성지급 전에 성불하시어서 지금의 사바세계에서 항상 머무시고 중생들을 제도를 하셨고, 또 타방세계에서도 그렇게 중생 제도를 하셨고, 쿠시나가라 열반당에서 열반한 것은 방편으로 보이신 것 뿐으로 열애의 부처님 법신의 수명은 끝이 없다. 그래서 열애수량품을 통해서 법신 성불의 그 참뜻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 법신의 영원한 것은 의자유를 통해서 밝히십니다. 약을 잘못 먹은 아들들이, 병든 아들들이 그 아버지가 약을 처방해서 놓았는데, 믿는 자식은 먹고 깨어나지만은 믿지 않는 자식은 아파서 뒹굴다가 아버지가 몸을 숨겼죠. 숨기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치유해 줄 사람이 없다 해서 그래서 그 양약을 먹습니다. 먹고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너희 아버지 죽었다 해서 그 양약을 먹었지요. 죽었다 하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양약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양약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한 말이고, 그 양약이라는 것은 바로 법화경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자유를 통해서 밝히는데, 그 자식들이 양약을 먹으니까 법화경을 수용해서 양약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먹으니까 몸을 숨겼던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여태까지 이 자식들처럼 안 먹었지요. 양약을 부처님이 채로 쳐서 양약을 만들어서 이것만 먹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우리들도 먹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우리가 법화경의 수행을 통해서 이거를 알게 됐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들이 양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찾아오지요. 자식들한테 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법화경을 열심히, 지금 부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부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법화경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부처님이 광명의 빛으로 납두시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자유를 통해서 부처님이 반드시 돌아온다. 너희들이 열심히 이 법화경을 수행하면 나는 영축선에 있다가 너희들이 수행하는데 거기가 어디든 내가 그곳에 간다. 거기가 도량이다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급 전에 이미 부처님 성불하셔서 열애의 법신은 영원해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로 계시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까닭으로 원만 보신을 놔두시고, 또 사바세계의 천백의 화신으로 서가모니 세존으로 응화하셨지요. 응화하셨으니 이 부처님의 세존의 그 본신은 삼세에 걸쳐서 절대 멸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기에 있는 대중들에게 열애의 참된 말씀을 믿고 이해하라. 반드시 믿고 이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도 설법하기를 3번 청하지요. 여기서도 삼지삼층이 나오지. 부처님께서 3번 다 이럽니다. 열애의 참된 말씀을 믿고 이해라. 반드시 믿으라. 이거를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여기에서 밝히셨냐면 열의 이 수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열의 수량품에 나오는 이 비밀을 믿고 진실하게 믿는다면 나는 사바구티에 와서 부처가 된 게 아니고 이미 구원급전에 부처가 되고 여기에서 부처로 보인 것은 방편이었다. 구시나가라 열반도 방편이었고 또 단자육년에서 부처를 보인 것도 방편이었다. 그래서 열의 수량품의 열의 영원한 수명을 믿는다면 진실하게 너희들이 믿는다면 얼마나 공덕이 있느냐. 그 공덕은 80만억 나이투급 동안에 수행하고 고행하고 각가지 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한 그 공덕보다 100천만억 배 더 높다. 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같은 열의 수량품의 이 비밀을 밝히신 것은 너희들이 아는 것은 내가 인도에 태어나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단자육년에서 부처가 된 줄 알고 있지만 나는 이미 구원급전에 부처가 되었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종지용출품에 나왔죠.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법화경을 통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너희들도 그 비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수기를 다 준다. 너희들도 나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구원급전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반드시 수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수기를 받고 구원급전에 이미 부처님이 성불하셨듯이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일체 모든 중생들도 부처님처럼 이미 구원급전에 마쳤는데 이 사바세계에 와서 우리는 행자로서 부처님 대신으로 심부름하러 왔으니 열심히 오종수행하고 전법행을 부처님 대신해서 하다 보면 부처님의 설하신 이 법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의 수량품을 이해하게 되고 부처님 수명이 영원한 것을 믿게 된다면 공덕이 세 품이나 됩니다. 분별공덕품, 수의공덕품, 법사공덕품. 이만큼 열의 수명이 영원하다는 걸 우리가 믿고 법화경을 수행하면 첫 번째 분별공덕품이 있습니다. 17 분별공덕품이지요. 이 분별공덕품은 영죽산에서 열의 수량품의 그 설법을 듣고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한 것과 부처님은 항상 영죽산에 계시면서 상주하심을 듣고 대중들이 각가지 공덕을 부처님한테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느냐? 근기 따라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근기 따라 다 달리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달라서 근기 따라서 얻는 공덕이 달라서 분별 공덕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법을 설하시지만은 믿는 자식도 있고 안 믿는 자식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수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수행은 하지만은 전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전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법을 설하시며 모든 중생들은 그 대중들이 불도 들기를 소원하지요. 소원하여서 법화경을 수지하고 부처님은 그 중생의 근기에 맞게 이 진실한 그 믿음에 의해서 과외의 당체를 분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으로부터 구경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너희들은 성불한다. 미래의 성불을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있습니다. 분별공덕품이라는 것은
수행을 하지만은 똑같이 수행을 하지만은 받는 공덕이 각가지 다르다. 공덕이 달라서 거기에 근기 따라서 차별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에서 강조하신 것은 뭐냐? 믿음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믿지요. 중생들한테 우리가 법화경을 전하려면 안 믿습니다. 이 비밀한 신통의 힘이 있는데 믿지 않으니까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한 것은 네 가지 믿음이 있다 강조하십니다. 성불은 반드시 약속을 한 겁니다. 수기를 주시면서 미래에 반드시 너희들은 성불한다. 법화행자는 성불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불을 약속받았는데 뭐를 해야 되나? 첫째 믿으라. 믿고 오종수행을 하고 전법해라 전하는 것이 부처님의 칙명이고 심부름꾼이고 우리 행자들은 부처님을 대신해서 심부름하러 이 사바국토에 왔다는 것을 인지해서 열심히 전법하다 보면 반드시 왜? 부처님이 지금 몸이 없잖아요. 광명의 빛으로 놔두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을 해서 부처님 대신으로 심부름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안욕도라 삼맥삼불에 이른다. 성불을 반드시 약속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게 있다. 첫 번째 네 가지 믿음인데 첫 번째 일념신해라. 한 생각으로 믿고 이해라. 신심이 돈독해야 된다 했지요. 이 신심의 공덕입니다. 일념신해하는 이것은 신심의 공덕. 그만큼 믿고 이해하면 그 공덕이 너무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의 언치라 해서 지혜가 법화경을 열심히 수행하고 전법하다 보면 지혜가 뛰어나서 무량한 공덕이 있어진다. 지혜가 뛰어나게 된다. 지혜 무량 공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위탓을 광위탓은 법화경을 이야기해주고 전법하는 겁니다. 전법공양은 반드시 일체종지를 이루는 공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종수행을 하는 목적이 내 혼자 오종수행을 해서 내가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오종수행을 하면서 내가 얻는 부처님의 공덕이 크므로 다른 사람한테 전법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화행자는 반드시 전법을 해야 이 미래성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법공양은 일체종지의 공덕이 있다. 그래서 전법하면서 법화경의 개송이라도 전법할 때 한 개송이라도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법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심신관성이 돼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안방에 앉아서 법화경 수행하고 또 길거리 다니면서 전법하고 이럴 때 우리가 여기가 불국토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사바국토 내가 앉은 이 자리가 정토임을 아는 공덕. 이게 신진관성인데 내 앉은 자리가 정토다. 내가 열심히 수행하니까 사경하는데 광명이 비치고 또 울컥울컥 또 환희심이 나고 이런 게 다 정토임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그래 내가 행자 너희들이 수행하는 곳에 내가 반드시 가마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경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자님들이 다 아시고 수행하고 전법행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공덕품 있지요. 수유공덕품은 법화경을 전에 듣고 따라 기파하는 공덕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전하고 B라는 사람한테 C, D 쭉 전하지요. 1번에서 2번, 3번, 4번 쭉 전하지요. 그래서 맨 처음에 A라는 사람이 B한테 전할 때 법화경이 이러한 비밀의 신통의 힘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B가 C한테 전할 때 또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 전하고 했을 때 전하고 했을 때 50번째 전해받은 사람이 따라 기뻐하지요. 법화경이 그 정도 진짜로 그런 게 내용이 있습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50번째 전해받은 사람이 따라 기뻐하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따라 기뻐한 그 사람의 공덕이
무량함을 부처님께서 밝히십니다. 밝히시고 하물며 50번째 전해받은 사람은 조금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그게 법화경이라 하는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 그 공덕이 무량한데 하물며 맨 처음 법화경의 이야기를 듣고 설법을 듣고 기뻐하는 그 사람의 공덕은 끝없이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유공덕품을 열심히 알고 법화경을 독경하든지 전법하든지 사경하든지 할 때 환희심이 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법화경을 오종수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편한 방법으로 전법하기 위해서 법화경전을 전법도 하지만은 우리가 개송을 명함에 하고 자학이나 다란이를 명함에 만들어 놨으니까 신권 1,000원짜리 비밀이 있잖아요. 거기에 넣었으니까 그거는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길에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법화경의 씨앗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되는 사람한테 한 개송이라도 이야기해 주면서 법을 전하세요. 경전이 전법하기 힘들면 명함에 개송을 다 써서 넣어 놨으니까 또 법화경에 부처님의 84,000 법의 핵심을 자계와 다란이를 넣어 놨으니까 그것만 전법해도 엄청난 공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방 안에 넣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전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주다 보면 그 사람들도 법화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도 똑같은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서 전법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사공덕품입니다. 자, 열애수량품의 그 부처님의 영원한 수명의 설법을 듣고 분별공덕품, 또 수유공덕품, 그 법사공덕품이죠. 법사가 얻는 공덕입니다. 법화행자들은 다 법사를 했지요. 법화경을 전하는 사람은 법사입니다. 그래서 법사가 이 경을 수지하고 닦아 나가고 하다 보면 또 전법을 하다 보면 안이비설신이 육군이 청정해집니다. 육군 청정을 얻는 것은 법화 삼매의 그 수승함을 정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 삼매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정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화 삼매를 얻기 위해서는 오종수행은 물론 정건, 또 전법,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전법 하다 보면 정말로 중단하면 안 돼요. 법화경을 한번 놓으면 사경을 하든지 독경을 하든지 정건을 하든지 또 전법을 하든지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해 나가다 보면 법화 삼매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태지에 오르게 됩니다. 일심으로 사경을 하다 보면 아침에 앉아서 열심히 사경하다 보면 삼매지에 들게 됩니다. 아침에 앉아서 사경하다 보면 벌써 해가 진 줄도 모르고 하게 되고 독경을 해도 그렇고 정근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삼매라는 겁니다. 삼매지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오로지 사경을 하다 보면 붓끝만 보이고 그런 식으로 시간과 공간, 시공간이 초월한 그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되면 법화 삼매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불태지에 오르고 그래서 불승의 나의 종자가 열심히 수행한 그 인연의 군속을 받아서 육군이 장엄해서 점차점차 일불성을 깨닫는 불가를 정득하는 대승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군 청정이 그래서 이루어지면 상경진 보살같이 마음이 잡되지 않고 오종수행이 게으르지 않아서 반드시 불태지 보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조금 하다가 말고 이러면 절대 삼매에 못 들어갑니다. 독경을 해도 열심히 독경하든지 열심히 정건을 하든지 딱 일념을 해가지고 그 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과 공간이 시공간이 초월한 상태까지 들어야 됩니다. 사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 사경할 때도 열심히 사경하다 보면 사경하는 나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삼매지에 들어가는 그 현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마음 다잡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어떤 경지에 자기가 가게 되는 것을 스스로 누가 가르쳐 줘서 되는 게 아니고 법화경 수행을 하게 되면 깊이 하게 되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마장이 마음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경계를 딱 마음속에 다짐하고 그 경계를 뛰어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떠한 경계가 오더라도 나는 그 경계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듣든 귀로 듣든 마음으로 듣든 어떤 소리가 들리면 거기에 꺼달려 가지 말고 아르마리를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내 마음의 자리를 잡되지 않게 마음을 딱 다잡고 열린 귀로 듣고 마음으로 가장 누가 또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또 누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올 수 있고 또 내 마음자리에서 시물시물 또 뭐 하기 싫다 뭐 분별심을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마음에는 아무것도 담지 말고 그 마음자리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세에서 전법할 때도 마찬가지 가장 낮은 자세에서 전법하고 하심하고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일으켜서 전법을 하고 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후경에는 반드시 부처님께서 불돼지의 그 대성보살이 돼서 점점점 훈습이 돼서 우리가 불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불가를 깨닫게 되고 정덕하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특히 믿음을 강조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명함 만드는 거 1,000원짜리 거기에 넣은 거 주변 사람들한테 또는 우리 그 여기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해서 나라도 안정이 되고 교인들은 밖에 나가서 지금 막 나라가 막 어지러우니까 나가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 소리치고 고함을 지르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우리는 나라의 안정과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한테 전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전해서 그 기운으로 부처님의 광명의 기운으로 나라가 점점 안정돼서 동방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또 빛나는 나라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행자들이 나서서 전법해서 부처님의 그 기운을 우리 온 사바국토에 비추게 해서 첫 번째 대한민국이 안정이 되고 또 세계에 평화가 오고 그 원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 행자들이 후계에는 반드시 불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자들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해야 주변이 편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해야 온 백성이 편안하고 백성이 편안해야 세계 모든 사바국토의 중생들이 다 편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자 여러분들 절대 퇴전하지 마시고 열심히 수행하시고 전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음연화경